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큰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성탄절하고 부활절이 있지요.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가끔씩 질문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추석이 중요하냐, 설이 중요하냐처럼 그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은 부활절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는 합니다. 이제 곧 3월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죠? 사순절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40일을 세서 시작하는 준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올해 제의 수요일은 3월 5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제 가운데서 그 타고 남은 제 있잖아요. 제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한다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을 쭉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정말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 후 첫날인 그 새벽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부활에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각각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찾아왔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이어주는 키워드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기독교에 두 가지 큰 절기가 있듯이 유대교에도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먼저 오늘 말한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에서 이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자꾸 부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서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많이 부르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절기는 아마 유월절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절기들도 지키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웬 유월절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고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장에는 출애굽기 12장에는요. 유월절에 대한 규례와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며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형인 아론을 모세 옆에 붙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에 있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파라오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이 전하니 바로가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왜 안 보낼까요? 성경 출애굽기 11장 12장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1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인구들을 적어두고 있는데요. 장정만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아마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노인들을 다 합치면 아마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200만 명이면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대구시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대구시가 제가 알기로 한 250에서 24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한 49만 정도로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 포항시를 뺀 인구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과거에 3,500년 전에는 더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 백성들이 나가서 자신들을 이집트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파라오가 이 히브리 민족들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파라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나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백성들과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 고대 문명은 어디서 시작했죠?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강에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 중에서 4대 강 문명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나일강, 이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섬겼던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너희가 섬기던 그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이 나일강은 죽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기적들이 연쇄 반응처럼 보여집니다. 피로 변하니까 개구리들이 강에서 도망쳐 올라오는 것 같고요. 개구리들이 죽자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들이 막 죽어 있자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전염병이 생기겠죠. 전염병이 생기고 또 피부병이 덮쳐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들은 이집트의 모든 신상들을 파괴하고 건물들을 파괴하고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바람을 타고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쳐와서 모든 것을 갉아먹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메뚜기 떼는 바다로 들어갔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심판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이집트 땅에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구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심판들을 통해서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 파라오는 끄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신을 심판하려고 준비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집트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내가 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장 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지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 1월이 되는 거다, 그죠? 1월이 되고 그 달 14일에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순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족 수대로 잡는데요, 가족이 너무 작으면 다른 가족과 합쳐서 그렇게 잡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먹고요. 먹을 때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복장도 알려주시는데요, 복장은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태워서 없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정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의 첫째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가 그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 있으면, 문의 좌우와 위에 발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내실 때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이후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밥도 편안하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고 뭔가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먹으라. 그것도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5분 타격대가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전투복을 입고 군장을 메고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일러 주십니다. 너희가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목숨을 받아갈 때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순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준비하고요,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14일에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우슬초에 찍어 문설주와 임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습니다. 그렇게 그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 동안 이집트 땅에 있는 많은 이집트 백성들은 그 집에 있는 첫째 난 것들의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많은 첫 번째 자식들이,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가축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집만 빼고 모두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엔 파라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42절에 기록하기로 여호와의 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자 신은 파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태양신 라나, 호루스라는 신이나 또 오시리스라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말은 곧 신의 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라오 역시 심판하십니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인 태양신 라나, 호루스나 오시리스 같은 신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파라오의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와, 하나님 멋있다, 짱짱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와, 그 이집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 그 멋있는 라나, 호루스나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으셨구나, 이기셨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속하겠지요. 하지만 유월절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복음서는 각각 저자가 다 다르고 또 저자가 쓰기 위한 그 독자가 다르고, 그죠? 기록한 시대가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세부 내용으로 가면 조금씩 다르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성만찬을 했지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며, 이 떡이 바로 무교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찬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떤 절기의 만찬이었습니다. 어떤 절기의 만찬이었을까요? 오늘 나온 유월절 절기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나누어 주시고 잔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만찬이었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심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표현은 예수께서 잡히실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도 나오고요, 31절에도 나오고요, 42절에도 나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 예수님을 안치한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에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요,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했을 때 이 준비일은 바로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간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달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날, 유대인의 준비일, 어린 양이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은 예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죽음을 대신 맞이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네 가지 복음서에서,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기로서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식구 숫자를 맞춰서 잡습니다. 고기는 구워서 먹고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과 함께,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의 피는 우슬초에 찍어서 문 설주와 문 좌우 임방에 뿌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양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양을 넘어서 우리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3월 5일이면 제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죽음은 우리를 넘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매년 돌아오는 하나의 연례 행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오네, 또 행사 준비해야 되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꼭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